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도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소망 붙들고 한 주간 은혜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배고자 내게 배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생명길 대나니 때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것 오른가라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변에서 이제 공군에서 에어쇼를 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또 영상 가운데 조금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10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제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시편 119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19편 묵상이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는 또 9월 달에 못했던 기도 나눔과 함께 10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동참하실 분은 다음 주에 또 기도글과 은혜 나눔글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잘 또 적용하시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유하우스 추수감사절 예배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10월 한 달 동안은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도 여기에 맞춰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커서도 계속 형제처럼 우리 교제하는 신앙의 후배가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또 이름 없이 헌신하겠다고 오랜 시기를 지난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분들, 장로님들, 또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셨을 때 아버님과 함께 교제하던 친구 목사님들,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한 20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10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었는데 다들 참 세월이 그 흔적들이 얼굴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젊고 강건하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그 중에는 몸이 이제 좀 약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야 정말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 건강하던 사람도 다 그 젊던 사람도 다 나이가 들고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 안수식 장소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했던 그 동네 근처여서 또 그 근방을 지나면서 그 지역이 변한 것을 보고 야 영원한 게 없구나. 그때는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던 건물들이 지금은 다 낡고 쇠락해지는구나. 또 전혀 벌판이었던 곳이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또 건물도 변하고 다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달을수록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건물들을 아무리 잘 지어도 3, 40년이 되면 다 쇠락하고 무너지고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 유명한 건물도 3, 400년이 지나면 다 쇠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들은 몇천 년, 3000년,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성경 말씀과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말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글자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변치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약속한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외모가 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체력이 약해져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변해도, 내 주변 상황이 변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기초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변치 않음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죠. 세상은 항상 변하죠. 한 10년만 바라봐도 다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어제의 하늘이 오늘 같고, 또 10년 전의 하늘이 오늘 같고, 100년 전의 하늘이 오늘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후배 목사 안수식을 참석하고 기회가 돼서 10년 전에 아내와 함께 걸었던 지리산 둘레길을 이제 아이와 함께 가서 걸은 시간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산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장소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때 바라봤던 그 넓은 하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늘의 은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도 하늘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새겼냐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새겨놓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적고 헬라어로 적고 라틴어로 적고 영어로 적고 또 이제 한글로 적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글자는 바뀌지만 그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흐름대로 내려온 신화나 전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전설과 신화를 갖다가 재밌게 각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비록 섰을지라도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뿐이시고 그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긴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역하면서 그 형태가 달라질지라도 말씀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이 시대에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회사도 망합니다. 야, 이 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정권도 무너집니다. 저 사람은 변치 않을 거야. 그 사람도 결국에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이 90절과 91절이 사실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무척 깊은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해서 남아있어서 이 천지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커다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면 절대로 그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천장을 보십시오. 이 천장이 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기둥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땅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경계를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남아서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땅을 유지하고 있고 바다를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몇천 년 전에만 있고 만약에 그 능력이 없어졌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바다가 육지로 들어와서 우리는 살 근거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안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능력 있게 내 삶을 떠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92절과 93절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유지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신앙생활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아, 신앙생활 포기할까? 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군기시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 쓰러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매일 살아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삼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94절과 95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삼은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을 기초로 삼아서 신앙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처음에 누가 좋아서 그 교회가 좋아서 사귀는 게 좋아서 그 목사님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많던 교회가 갑자기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 좋던 목사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친하던 사람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이 변하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니까 그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 따르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너도 죽고 너의 자녀들도 죽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의 재산에 받은 축복의 신앙에 근거를 두었다면, 자신들의 자녀의 축복의 신앙에 기초를 두었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의 신앙에 기초를 두었다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욥이 결코 신앙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기초에 신앙을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축복받으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렇게 축복받았어.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것 봐봐, 하나님 잘못 섬기더니만 저렇게 어려움 당했어. 사람들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또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부유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결국에는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붙들면 결국에 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 이것만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 어두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복을 누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 광야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듭니다.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듭니다.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내가 말씀만 따라서 그 고향집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에 왔는데 왜 여기서 흉년을 만나지? 왜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뻔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했던, 말씀 안에서 동행했던 유일한 신앙의 친구이자 친척인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는데 그 사람마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두운 밤을, 어두운 세상을, 핍박 많은 세상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초로 삼은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합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요동이 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내 신앙의 집을 세워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은혜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찬양 가사를 한 곡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 오면서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또 막혀서 거의 한 5시간 넘게, 운전만 5시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고 이제 찬양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셋이 찬양을 듣고 가는데, 그곳에 이제 가족끼리 찬양하는 가족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찬양을 부르고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드럼을 치고 하나는 기타를 치고 아빠는 또 이제 또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후렴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을 건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사네. 주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앞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그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로 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로 합니다 말씀의 약속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말씀의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합니다 사람이 변할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말씀의 기초 안에서 묵묵히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삼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하늘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버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약속한 복을 끝내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로 합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캄캄한 마음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의 약속을 빛으로 삼고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래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아브라함이 끝내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약속한 그 복을 끝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내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시편 119편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번 주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 더욱더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시고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을 전하는 주의 이름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설교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힘있게 지켜주시는 내가 함께하여 주시는 내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는 내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는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았더라면 벌써 내가 신앙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하루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매일 나를 살게 해서 걸어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로 합니다.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드린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기초를 삼는 신앙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드린 권사님,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의 기초로 살아온 그 삶의 가운데 그 은혜가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도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을 기초로 삼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여행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과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깊은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를 예배하며 또 예물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내 신앙을 세워가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명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